사랑, 그 힘. 살 만큼 살았다면 진지하게 사랑을 이야기하자. 부질없이 다 지나가 버려도 놓을 수 없는 한 가지. 그게 인연이라는 매듭줄. 그걸 풀고 가야 삶이 마지막 인사를 한다. 가난함도 부요함도 사랑했음으로 향기를 낼 수 있었고 너로 인해 행복했다고 마음 잡아줄 수 있었던 거야. 황무지가 싫지 않았던 단 하나 이유. 순정을 다한 몸부림, 희망의 꽃망울 피움, 순종의 열혈 섬김. 사명이 숨쉬고 있어 살아도 잘 살고 죽어도 잘 죽을 수 있는 거야. 사랑이 최고인 이유. 더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다. 사랑이 최고인 이유. 더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다라고 하는 마지막 이 한마디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지혜자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참 지혜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조심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가 잠언을 읽다 보면은 교만한 자가 누구고 교만한 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 교만에 대한 말씀만 이 잠언에 13번 기록되어 있어요. 교만하면은요 생기는 게 참 많습니다. 욕도 얻어먹어야 되고 다툼도 일어나고 교만 때문에 매 맞을 일도 생기고 교만 때문에 집도 허물어지고 패망도 오고 멸망도 오고 낮아지게 됩니다. 성경이 잠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모든 교만의 결과예요. 심지어 잠언 21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을 비웃는 자라고 부르니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비웃는 자라고 일컫는다 그랬어요. 이는 그가 아주 거만하게 행동하기 때문이다 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한마디로 비웃음 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나쁜 결과들이 수도 없이 생기는데 교만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요. 나방이 불을 향해 날아들듯이 왜 사람들은 이 패망의 선봉임을 알면서도 왜 자꾸만 교만해질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만은 순간적으로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좀 쉽게 얘기 드릴게요. 우리는 마약을 안 해서 잘 모르지만 마약을 안 했어도 우리는 마약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건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너무나 많이 보고 많이 들어서 마약을 하면은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이 최고가 되는 느낌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것처럼 여겨진대요. 막 하늘도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상대방보다 더 우월해지고 최고의 존재가 되고 최고의 만족을 얻어요. 그런데 나방이 불에 들어가 죽듯이 그 불빛을 보고 그 불을 보고 날아가서 불에 타 죽는 것처럼 마약 기운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막 금단 현상이 오고 난리 나잖아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교만의 끝은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을 접하면서 그들이 나름대로 지식이 있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인정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계속 지금 욥의 친구들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친구들 교만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정말 그들이 겸손한 자들이었다고 한다면요, 욥이 한 말을 욥의 입장에 서서 역지사지, 우리가 역지사지라는 말 잘 알잖아요. 욥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 봤을 거예요. 또 생각해 봤는데도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조심스럽게 자신의 뜻을 욥에게 얘기하고 욥과 함께 이렇게 고민하면서 욥이 알고자 했던 게 뭘까? 그리고 내가 얘기했던 게 뭘까? 네가 얘기했던 게 뭘까? 내가 얘기했던 게 뭘까? 뭐가 다른 거지? 하면서 좀 생각하면서 뭐 절충해가면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했을 거예요. 함께 뭔가 해결점을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죠? 왜? 교만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욥의 말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는지에 대해서 전혀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욥이 하는 말 고민할 필요도 정말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욥의 말을 그냥 일축해 버리는 거예요.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알고 있는, 자기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냥 욥에게 계속 그냥 퍼붓는 거예요. 욥은 그동안 이 교만한 세 명의 친구들 때문에 너무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어요.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잖아요. 하지만 별로 그들을 탓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 친구 소발의 말을 듣고는 욥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비난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욥이.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여기서 뭐 욥이 화냈다고 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욥이 어떤 측면에서 욥이 분노하게 됐고 또 욥이 뭐라고 친구들에게 비난을 했는지 한번 이 내용을 잘 봐야 돼요. 욥은요, 이 소발의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소발은 욥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대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욥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주셔서 나처럼, 자기처럼 좀 지혜의 오묘함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교만해요. 그래서 욥은 참다 못해 이런 소발의 말을 들으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1절에 보니까 그러자 욥이 다시 대답했습니다. 참으로 자네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가? 자네들이 죽으면 지혜도 없어지겠군.
굉장히 풍자적인 어조로 지금 비난하고 친구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혜를 독점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아주 거만하게 행동하고 있는 이 친구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욥이. 여러분, 참 지혜는 하나님만이 소유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 지혜가 되시는 분인데 우리 사람은 그저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그 지혜의 아주 극히 일부분을 나누어 가지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극히 아주 지극히 일부분밖에 모르는 이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지혜롭다 자랑해요. 다른 사람을 깔봐요? 무시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극히 일부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일 뿐인데 정말 우습잖아요. 그거 가지고 자기가 잘났다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업신여기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 참 교만하다. 야, 너 참 악하구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야, 그런 사람이 나가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내가 아니었어요? 그게 바로 나예요, 보니까. 야,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까지 사랑하고 인도하셨어요. 참 인내가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욥은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면서요, 2절 말씀에서 정말 소바를 비롯한 이 세 친구들 정도의 그 총명이 나한테도 있다. 야, 니네들만큼 나도 그 정도는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신다는 것은 이건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이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말일과 같아요? 어떤 맥락으로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 역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나가 다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과도 맥락이 같은 거예요. 결국 욥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지혜롭다, 나는 총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지금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앞에서 우스꽝스러운 모습 보이지 말아라. 거만한 모습 보이지 말아라. 거만하면 욕이 온다는 말씀이 증명되는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만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교만함이 없는, 늘 겸손하게 말씀 앞에 엎드러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욥은요, 그 친구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들은 지금 불행을 당하고 있는 친구, 바로 나를 조롱하고 있는 악한 사람들이다, 악한 자들이다 라고 비난을 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보실래요? 내가 내 친구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했던 내가 이제는 웃음거리가 되었구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인정했어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 욥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욥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이웃들이, 특히 가장 친한 이 3명의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위로는 하지 못할 망정 오히려 욥을 비웃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자녀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비난하고 비웃고, 너 불의로 얻은 재산, 그 쌓은 재산 다 그 불의 때문에 잃어버린 거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너는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야말로 의롭고 순전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의롭지 못하다고, 순전하지 못하다고, 죄인이라고 지금 비난을 받고 있어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의인이 죄인이라고 비난을 받아요. 의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조롱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은 지금 그 욥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세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의인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욥과 같은 인정을 받은 사람 아니잖아요. 순전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죄에서 떠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인정을 받지 않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욥을 저렇게도 비난하고 조롱할까요? 중요한 사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욥의 현재 모습만 봤기 때문에 저들은 욥을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현재의 욥의 모습만 봤기 때문에 저들의 입술에서 비난과 책망과 조롱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약 저들이 욥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알았다고 한다면요, 지금 이렇게 욥에게 퍼붓지 않아요. 퍼붓을 수도 없어요. 왜?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몰라요. 얼마나 교만한 자인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한다면요, 그들은 욥에게 참된 정말 위로자가 됐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욥을 지지해주고, 욥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순전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결론적인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교만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돼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망령된 자가 되는 거예요. 허탄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잘난 맛에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잘난 사람들 참 많이 있죠. 근데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을 거예요. 인간의 힘과 능력이 여러분 얼마나 무한합니까? 자랑할 만한 게 됩니까? 다 아침 안개와 같은 거예요.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러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쓰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교만의 싹이 나오려고 하면 애초에 잘라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아름답고 복된
그러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더욱더 큰 도구로, 믿음의 도구로, 사역자로 들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욥과 같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 믿음의 도구들,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행복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